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역사가 진행되잖아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기 역사도 있죠. 역대기상, 역대하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역사서죠. 근데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평가하고 그 시대를 진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기준이 무엇인가 정말로 중요하죠. 여러분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을 측량할 때도 기준점이 있잖아요. 기준점이. 그래서 기준점에서부터 여러분 측량 기계를 돌려가지고 땅을 측량하듯이 정말로 기준이 중요한, 기준이 흐트러져 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 여러분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정말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적인 원칙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도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까지 통일왕국이었죠.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시대, 분열왕국 시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져 가지고 여러분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를 평가하는 그 역사 속에 산 여러분 인물들, 역사 속에 살아간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평가하는 기준이 신약 시대에 와서라고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가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그렇게 신뢰하시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신뢰를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여러분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뭘 맡기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을 때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아이고 저게 조금 좁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넓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이쪽은 조금 더 넓은 것 같은데 좁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배 길이를, 배의 넓이를, 배의 설계를요 자기 마음대로 변경했다고 한다면 그 어마어마한 그 무서운 여러분 파도가 막 10m, 20m 막 그렇게 높게, 그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파도가 쳤다 그러잖아요. 그 높은 파고를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혼탁한 그 막
그 물결이 있잖아요. 홍수 때 온 지구를 막 다 물이 덮고 막 흔들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물이 더럽겠습니까? 그런 물이 방주 안으로 조금도 침투하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격대로 만들어진 그 노아의 방주였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약시대와 구약시대가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재림하여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도 마찬가지요. 심판의 기준도 성경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시대, 그 역사 속에 산 사람들을 뭘로 평가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준행하는 왕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왕들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역사 속에 살고 있잖아요.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다가온다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여러분 하나도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감찰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대 앞에 드러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지금 드러났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지금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빨리 드러날수록 좋아요. 여러분 암이 빨리 발견될수록 좋은 것처럼 그죠? 빨리 발견되면 빨리 치료받을 길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빨리 발견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약성경에는 성막을 주셨고 신약성경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막이 되셔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갚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죄사함의 길이 뭐예요? 예수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죄사함의 길이 오직 예수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로 말미암아 빨리 죄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요 정말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여러분 은밀하게 감쪽같이 여러분 그 삶 속에 숨기고 사는 그 죄를 낱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덮어주기 바쁘잖아요. 다 죄를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회개하겠습니까? 회개가 안 돼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가 돼요? 자기가 암이 걸린 줄 모르는데 자기 치료받으러 갑니까? 치료받으러 안 가죠. 자기가 암인 줄 모르는데 자기가 암보다 무서운 죄가 자기 속에 들어앉아 있는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심판과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MRI 기계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CT 기계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있는 막 피를 빼가지고 막 피 검사를 하고 막 심전도를 하고 막 여러분을 검사하고 조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검사하고 조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이 다 깨달아지도록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죄를 깨닫고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해서 죄의 중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막 제가 제일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의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삶의 원칙이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걸 추구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가 여러분 소망이요, 꿈이요, 비전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가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그 예수님과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예?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절대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의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급하고 여러분 조급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아침에도 저녁에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다 쫓아내고 몰아내고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버리고 끊고 고쳐야 될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서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끊어야 될 것은 확실하게 끊어내고 여러분 고쳐야 될 걸 확실하게 뜯어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에 말씀 전한 거를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 근데 버려야 될 죄, 끊어야 될 죄, 고쳐야 될 때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목사님 버려야 될 죄, 끊어야 될 죄, 고쳐야 될 죄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그렇구나. 버려야 될 죄, 끊어야 될 죄, 고쳐야 될 죄를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정말로 버려야 될 것, 정말로 끊어야 될 것, 정말로 뜯어 고쳐야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온전한 치유와 자유와 참된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그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저질러졌던 죄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 보세요. 거기에서 여러분 행복이 거기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관계 회복이에요. 회개예요, 회개. 관계 회복이라는 건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사랑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정말로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흘러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통해 사랑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신명기 말씀의 절대 원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변화돼야 되는 거,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로 말씀 전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 본문이잖아요. 정말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내면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우리도 비워야 되죠. 우리도 버려야 되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정말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 절대 겸손 낮추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 복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 의사가 없이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십자가, 복종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물으셨어요. 선지자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 대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 속에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 전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마음으로 죄 짓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생각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생각으로 죄를 짓는 사람 정말로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악한 상상을 하고 여러분 더러운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에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죄를 짓는 사람, 여러분 감정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머리 생각이 약한 사람이 있고 감정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감정이 계속 뒤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강하고 막 감정을 가지고 죄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의 주인도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의지가 중요한데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에 정말로 정욕에 이끌리는 사람,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 정말로 이제는 의지가 성령님께 진리의 말씀에 결박당해서 정말로 성령의 의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마음의 주인, 생각의 주인, 감정의 주인, 의지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돼. 여러분의 내적으로 내면이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 성품이 정말로 성령의 통치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죄를 제일 많이 짓는 게 어디예요? 언어잖아요. 말. 정말로 여러분의 말이 정말로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성령의 통치 속에 들어가고 정말 행동이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분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감정으로 지은 죄, 여러분 의지로 지은 죄, 여러분 말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특별히 막 눈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죄를 지으니까 눈을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지배해버리는 거. 눈을 장악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장악하면 내 인생의 영상장치가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꿈꾸는 밤에 잠자는 중에도요 눈에서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음란한 꿈을 꾸게 만들고 악한 상상에 빠지게 만들고 막 그 눈에서 여러분 막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점령당하고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철저하게 눈으로 지은 죄가 다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죄가 드러나고 죄가 깨달아져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죄가 드러나고 죄가 깨달아졌다고 해서 그 죄가 여러분 내 힘으로 회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회개를 도우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오셔서 여러분 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끊는 게 회개입니다.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버리고 끊고 고치는 회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력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버리고 끊고 고쳐야 될 죄 목록을 오늘 새벽에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다 버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관련된 물품 우상 숭배와 관련된 가증한 것들이 다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탐심이 우상 숭배잖아요. 탐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욕심을 재물 욕심을 버려라. 성공에 대한 야망을 버려라. 명예에 대한 야망을 버려라. 쾌락에 대한 여러분 그런 야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이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집에는 아직까지 제사 지내는 그런 여러분 무슨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정말로 빨리 버려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증한 것들은 여러분 다 버려야 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은 철저하게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정에 왜 복조리가 왜 있습니까? 그걸 걸어놨더라고. 벽에다가 복주머니를 걸어놨더라고. 그거 걸어놓으면 복이 들어옵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 그런 게 걸려있다니까요. 예? 예수 믿는 가정에 막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잖아요. 달마도 붙이는 가정도 있더라고. 정말로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여러분 가정 속에서 찾아서 다 갖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 하루방 여행 갔다가 사왔어요. 그런 게 왜 예수 믿는 집안에 있습니까? 왜 그런 우상단지가 예수님 믿는 집안에 그런 게 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갖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장신구.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은 야곱이요 디나 사건 때문에 여러분 디나가 여러분 정말로 세겜 족속 정말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리고 막 무서운 죄를 범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베델로 올라가라. 약속하신 곳으로. 네가 약속했던 곳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거기서 이방신상 그러니까 이방신상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이 야곱 그 공동체 속에 이방신상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가지고 왔잖아요. 드라빔을 가지고 왔. 그게 우상 숭배하는 도구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뺐습니다. 귀고리는요, 이게 우상숭배와 관련된, 우리는 그냥 알아서, 보기 좋으라고 구멍 뚫어가지고, 보기 좋으라고 그러는 것 같지만, 원래 이런 귀고리나 장신구는요,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귀에 있는 귀고리를 빼고, 장신구, 자기 몸에 걸치고 있었던, 팔에 들고 있었던, 목에 걸고 있었던, 여러분, 그런 가증한 장신구들을 여러분 다 여러분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 신사들과 자기에 있는 귀고리들, 장신구들 이런 것들을요 다 세겜 근처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속한 곳으로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이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이생의 자랑을 버리라. 그게 바로 요한 1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2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에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하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요즘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인스타, 페이스북, 틱톡, 웹툰 이런 것과 짝하고 벗하고 살잖아요. 이런 것 같자고 여기 계시는 분들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또 모르지요. 유튜브에 빠져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애국 방송 무슨 방송 유튜브에 빠져서 합니다.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안 좋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짝하고 벗하는 것들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요번에 카톡이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카톡에 무슨 영상이 올라오고 카톡에 사진이 올라오고 그런 걸로 바뀌었더라. 그게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틱톡이나 이런 걸 본받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카톡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 가지고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고 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있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하면 됩니다.
스마트폰도요. 죄 짓는데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것을 에베소서 5장에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 끊고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 목사님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연속극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잠깐씩 여러분 그렇게 보는 거는 괜찮아도 그게 중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중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뉴스도 여러분 잠깐씩 보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중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뉴스 중독되는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끊어내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요. 모든 악독한 말을 버려라. 노하는 말을 버려라. 분내는 말을 버려라. 떠드는 말을 버려라.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예? 그리고 거짓말을 버려라. 막 이런 것들 다 버리는 것을 주님이 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직까지 담고 있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나태하고 게으른 것들을 버려야 돼요. 게으름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게으름을 버려야 돼. 게으름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4종 세트 있잖아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랑 버려.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랑, 막 얼마나 자기 자랑에 빠져가지고 막 자기가 예수 제자 안 믿는 것 같아, 막 자기가 막 다 잘하는 것 같아, 막. 예?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막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막 그게 막 자기 자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수다 떠는 버릇을 버려야 돼. 그리고 악한 동무들을 버려야 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따라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동물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동물을 버려야 되는 거. 그 사람한테 진짜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전도하려고 하면 만나야 되지만 그 사람하고 만나면 수다 떨고 여러분 만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나 하고 여러분 그게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동물을 한번 만나고 오면은요 영적으로 막 확 사로잡혀가 오는 거예요. 막 악한 동무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을 막 계속 같이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악한 동무가 나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동물을 버리는 육체의 일을 버리라는 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지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제일 마지막에 적은 게 뭔가 하면은요 내 똑똑을 버려야 돼요. 내 똑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내 똑똑으로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똑똑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 경험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내 똑똑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책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요즘에는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책이에요. 한 10분 20분 정도만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정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예수님이 사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사시는 집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자는
여러분 그 의미가 들어있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었는데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면서 제가 더 세밀하고 더 깊이 여러분 버려야 될 죄, 끊어야 될 죄, 고쳐야 될 죄를 여러분 자세히 함께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이 회개하고 더 깊이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변화된 삶이 간증이 되고 그 변화된 삶이 복음의 이정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